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자매이지만 원수처럼 경쟁하면서 아들을 낳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자매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게 야곱이라는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 둘 사이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원수처럼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아이를 낳는 언니를 시샘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비관합니다. 라헬이. 그러면서 나도 좀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나 죽어버리겠다. 야곱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아마도 언니가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준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언니와 라헬의 지위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아들이나 자식을 낳은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여인들보다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자신이 모든 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아마 라헬의 속성이 좀 성향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이제 언니 레아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레아가 가진 것은 아이들이었고 나머지는 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라헬은 아이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자신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다라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참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훗날 라헬은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참 라헬은 자식이 인간의 마음대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특히 남편의 마음대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참 표현했던 것이다 볼 수도 있죠. 자, 그러자 이제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야곱은 투정하는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의 취지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이제까지 아이를 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이를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봐왔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다 사고로 빚어진 결과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현실화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식한 라헬이 대안을 강구하죠. 그 대안은 뭡니까? 라헬이 야곱과 결혼할 때 친정 아버지 라반이 라헬에게 붙여준 시종이 있었어요. 그 시종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은, 자, 라헬은 왜 야곱을 원망하며 여종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 합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언니 레아를 향해 깊은 시기심 그리고 불안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지금 그런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라헬의 기대대로 이제 비라가 라헬에게 아이를 낳아줍니다. 자,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단이란 뜻은 뭐냐면 판단하다 혹은 재판관, 이런 뜻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서 내 호소를 들어주셨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어줬어요. 납달리라는 뜻은 뭐냐면 씨름, 겨루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납달리라는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언니와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지금 레아에게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싸움 중이다라고 여겼고, 거기서 내가 지금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납달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누구와 경쟁을 하는 겁니까? 누구와 씨름해야 되는 겁니까? 야곱처럼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믿음이 라헬에게는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경쟁 속에서의 싸움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레아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 내 아들을 낳고선 출산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막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이제 레아를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종이 또 있었어요. 라헬에게는 비라라는 시종을 붙여줬던 것처럼 레아에게는 실바를 붙여줬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실바를 아내로 주면서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남편의 관심,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려는 이 자매의 경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자 이제 레아가 기대대로 이제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갓이란 말은 행운이란데, 행운.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에게 이름을 주면서 복되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실바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어요. 아셀은 뭐냐? 행복이란 뜻이 행복. 그러니까 레아가 행복하다,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의미해서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세상 여인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게 될 거다라고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처럼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없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세상적인 행운, 행복,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레아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으로 참으로 루벤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레아의 믿음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는 동생과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름조차도 행운, 행복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이름을 짓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참 그래서 레아도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시기와 원망으로 가정을 경쟁의 장으로 만든 라헬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라헬은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과 대비되는 모습은 우리가 이삭의 가정,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죠.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던 것이 이삭과 리브가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 아이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2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얻어낸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지금 인간적인 수단과 경쟁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내 불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라헬이 정말 하나님을 레아처럼 여호와라고 여겼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6절에서도 보지만은 라헬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훗날 이제 아버지의 집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도 라헬이 어떤 일을 저지르죠? 그 라반의 집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우는 드라빔을 훔쳐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해가 없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레아보다 참으로 믿음이 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부족, 인간적인 실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조용히 준비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매우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야곱의 12아들들, 어떻게 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결국 야곱의 두 아내, 또 그 두 아내의 레아와 라헬 간의 그 시기와 질투에 근거한 출산 경쟁 속에서 일어난 것이 이 12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어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하였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죠.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실로 부끄러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 택하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시기와 불평, 경쟁과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시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방법을 신뢰하면서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것을 사용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라는 삶을 살겠다. 결단이 우리 안에서 오늘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